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매번 그렇듯이 무리가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괴롭힐 요량으로 다가와서 물었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단지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어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새롭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남편과 이혼하는 여자도 남편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힐 요량으로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질문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종교학자들이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6장 14절 이후로부터의 기록을 보면요, 헤롯이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일을요,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요,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핫했던 이슈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의도가 너무나도 불순합니다. 정말로 그 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요, 너 한번 이거 가지고 당해봐라. 너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고 결혼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모세가요, 이혼 증서를 써준 것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근본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사회의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본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뜻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요, 변질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6절이 왜 오늘의 본문과 합해졌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는 것과, 그리고 그 후반절 13절부터 16절은요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아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한 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가 평등한 나라, 모두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였던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했던 교회의 행동으로 인해서요, 많은 믿는 자들이 질문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행동해? 야, 교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진짜 너희들은 뭐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질문 중에 대다수는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듯이 정말로 그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헐뜯기 위한 질문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하나씩 다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그렇게 우리 앞에 비난하며 나아올 때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떠한 답변을 하면서 대변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답을 드러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한 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한 날, 오늘부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 삶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주눅 들지 마시고요,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그리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답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과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위로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화이팅!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안녕.